성결과 구원을 갈망하던 독일의 수도사 마르틴 루터는 극심한 영적 고통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수도원 생활과 고행으로도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대변을 볼 때조차 자신의 죄악에 괴로워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약함과 고뇌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로마서의 말씀에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그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만들었고 교황청과 황제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변화는 루터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그런 고백을 한 앞문장, 곧 역설적인 진리가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여러 차례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앞에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교회를 향한 깊은 목회적인 사랑을 담은 서신입니다. 바울은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앞에 두고 있는데 아직 회개하지 않고 분열과 죄악 가운데 있는 일부 교인들로 인하여 깊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의 불의를 보고 엄히 책망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염려는 진정한 목회적 사랑과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는 편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사도의 표지가 무엇인지, 약함 중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희생적이고 진정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사도의 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의에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바울의 자기 변호와 참된 사도의 표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리석은 자랑을 마감하면서 자기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의 침묵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여러 가지로 자신들을 자랑하고 상대적으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이때 고린도 교인들은 당연히 바울을 옹호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은 외적인 지식과 웅변, 그리고 물질적 보상 등을 자랑을 하면서 자신들의 유능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파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을 당연시했으며 심지어 교인들의 뺨을 때리면서까지 자신들을 극진히 대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부득불 자신을 자랑하며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도라는 사실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사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어리석은 자랑은 거짓 사도들에 대한 반박이자 참된 사도의 기준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의 자기 변호는 거짓 사도들처럼 자신의 유익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2절을 봅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앞에 진정한 사도의 표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갖추는 것이 사도라고 했습니다. 여기 참음은 육체의 피곤함과 외부로부터 오는 극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인내력을 가리킵니다. 이게 사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표적은 복음을 확증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의 사역을 특징 짓는 것으로 묘사할 때에 바로 사용되는 표식입니다.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것이 사도의 표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 이런 사도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늘날에 있는 것은 전도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목할 점은 바울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보다 맨 앞에 모든 참음, 인내를 먼저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거짓 사도들이 외적인 능력과 기적을 앞세우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바울의 태도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호크만은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강함은 오래 참음 인내에 있다. 오래 참는 것이 진짜 사도다. 라고 호크만은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도의 표에 대한 바울의 정의는 현대 교회의 사도직의 논쟁, 특히 지금도 사도들처럼 능력을 나타낸다는 신사도 운동과 같은 움직임의 중요한 신학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외적인 표적과 기사를 앞세우는 것은 사도의 직분에 대한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진정한 사도직은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영적 열매로서 증명이 되는 거지 기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봅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고린도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바울의 허물이 된 겁니다. 왜 돈을 안 받았느냐? 왜 사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울의 허물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이 허물이라면 그것이 불공평한 사랑으로 너희들이 이해를 했다면 용서해 달라라고 사과하고 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관심,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구원론적인 사명은 당시 사회에서 철학자들이나 교사들이 높은 보수를 요구했던 관행과는 대조가 되고 특히 거짓 사도의 탐욕적인 동기와는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바울의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역이 철저하게 물질적인 이익이 아닌 영혼 구원을 우선하는 목회관이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성직자들은 막대한 재산을 축적을 하고 세속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업업과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했습니다. 내가 목회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대접을 잘 받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과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높은 학식과 웅변술로 대중을 사로잡고 교황의 권위를 등에 업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면죄부를 판매하여 부를 쌓고 그들의 삶은 세속 군주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의 외적인 능력과 물질적인 보상을 자랑하며 자신의 유능함을 과시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아시스의 프란시스코 같은 인물은 구별되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이었지만은 모든 재산을 거절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맨발로 다니며 낡은 수도복을 입고 세상의 명예나 권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든 자들을 돌보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연과 모든 피조물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한 기적이나 웅변적인 설교로 사람을 이끈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과 겸손,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는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물질적인 이익이 아닌 영혼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참된 전도자의 모습을 그 시대에 보여주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의 사랑과 희생적인 삶을 봅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라고 교인들 앞에서 바울을 중상모략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니라고 했습니다. 참된 사도직을 공개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은 교인들의 재물이 아니었고 교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라고 말하므로 바울은 자비랑 전도의 정당성을 외쳤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자비랑 하면서 전도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느냐? 아니지.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잘 살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재물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한다고 자식으로부터 덜 사랑을 받겠느냐?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5절 마지막이지요. 내 자신까지도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거 아니지요. 부모가 자식을 많이 사랑하면 또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게 돼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서 재물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도 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참된 사도의 표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는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 그리스도의 자기 비화와 섬김의 본질을 본받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거짓 사도들이 물질적인 이득을 추구했던 것과는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참된 사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의 목회가는 오늘날 목회 성경을 물질적인 풍요나 외적인 성장으로 평가하는 현대 교회를 향한 경종입니다. 교회가 양적인 성장과 물질적인 축복만을 강조하는 기복신앙을 향한 경고라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의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너희 자신을 원한다. 너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이라도 내어주겠다. 이것이 진정 목회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참된 사역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을 하고 영적인 성숙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목사의 설교가 청중들의 변화를 지향을 하는 설교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설교가 진짜 설교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목회자였던 겁니다. 계속해서 17절에서 18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익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참된 사도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것처럼 디도와 함께 보는 다른 동역자들도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참된 사도의 표는 거짓 사도들처럼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덕과 교인들의 영적 유익을 구함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않더냐? 나와 디도가 다르더냐? 나와 디도와 함께 보냈던 한 형제 나와 다르더냐? 다 똑같지 않더냐? 이것이 참 하나님의 보낸 종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일지라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돕는 관계에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돕는 자로 있다 이거지. 목사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을 하면서 교역자들의 인사를 관리를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사임을 내게 만들고 어떤 전도사님도 그만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기준은 교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교역자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인들이 전도사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역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전도사님들에게는 그냥 권사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집사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목사하고 전도사는 다르니까. 교역자는 철저하게 교인을 돕는 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에서 목사 안수식을 했는데도 6년 전에 시험 다 합격하고 면접까지 다 했는데 교회가 없으니까 목사 안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개척해갖고 가정에서 20명이 모인대요.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해갖고 목사 임직을 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사역지가 없는 목사가 수두룩한 거 아시지요? 목사가 갈 데가 없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교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 반납해야지요. 노회에 목사 반납하면 됩니다. 목사의 소속은 노회에 있기 때문에 반납하고 장로로 살든지 집사로 살든지 그래야 하면 됩니다. 박윤선 박사님도 교회 정치, 교회 행정을 주석을 하면서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반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교인이 원하지 않으면 교역자는 필요 없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을 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이지만은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는 거 보십시오. 철저하게 교인을 돕기 위해서, 교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교역자는 존재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사도가 그랬다면 오늘의 목사들은 더 그래야지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리더십이 개인의 카리스마나 능력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소명감과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명감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교회는 개인의 은사를 귀히 여기고 조직과 행정은 성도들의 은사를 보호하고 질서를 세우는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함을 바울의 목회관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행정과 질서는, 조직은 교회의 울타리일 뿐입니다.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조직이고 교회의 행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참 한국교회 부정적인 거 너무 많지요.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켰습니다. 당시 영국 성공회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고 많은 성직자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반면에 웨슬리는 마구간이나 야외에서 설교를 하며 영국 전역에 말을 타고 다니는 고된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당시 성공의 성직자들이 받은 물질적인 보상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너희의 돈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원한다 라는 바울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목회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의 제약상과 바울의 염려입니다. 본문 19절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모든 사역과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고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너희 앞에 변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이것은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의 중요한 개념인 코람데오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이 인간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판단 아래 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를 변명하는 줄로 알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바울의 순결함과 바울의 진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20절에서 21절을 봅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염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서로의 기대와 다를까 두려워한다고 이 문장 속에서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한다. 내가 기대했던 것을 너희에게서 보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너희는 나에게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또 너희에게 죄가 있을까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바울의 염려와 두려움은 고린도 교인들이 진리 안에서 떠나 있는 모습이 보일까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휘두르면 어찌할까? 그것을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는 거지요. 고린도 교인들은 여전히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과 혼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의 목록은 개인적인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구조와 방향을 왜곡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두려움은 그렇다면 단순히 죄에 대한 슬픔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교회 안에서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깊은 탄식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교회가 세속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창조 질서, 구속의 원리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한 바울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죄를 지은 교인들이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될까 내가 두렵다. 또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실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굴욕을 당할까? 그것이 두렵다. 이것은 바울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답답함과 교회를 향한 근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은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바울의 이러한 두려움이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신학자 호크만은 목회자와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나 지식보다 이처럼 성도들의 영혼을 염려하는 사랑의 자세이다. 지금 내가 두렵다. 다 교회를 향한 염려였다 이거지요. 이것이 진정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후에 로마 제국의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교회는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속적인 풍조와 타락이 교회 내부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의 교회는 로마 제국의 비호를 받으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성직자들 간의 권력 다툼, 교리 논쟁, 그리고 성도들의 세속적인 삶의 방식이 만연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내부에 음란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 같은 죄악들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고백록과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런 교회 내부의 죄악성에 대해 깊이 탄식하고 염려합니다. 그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 세속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공동체의 순결성을 훼손되는 것을 그는 경고했던 겁니다. 어거스틴의 염려는 단순히 교인들의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속받은 교회의 교인들의 그 본질이 타락하고 왜곡이 되는 현실에 대한 깊은 탄식이었던 겁니다. 그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세속에 물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염려했던 것처럼 깊은 슬픔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역자가 교회의 영적 건강과 순결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경고해야 하는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잘 되면 타락한 본성이 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모세가 임종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지요. 너희가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사람은 잘 되면 죄의 본성이 발동을 합니다. 편안하면 죄의 본성이 발동합니다. 이것이 2000년 교회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사도의 표는 외적인 능력이나 물질적인 유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희생적인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역설적인 진리를 경험을 하고 고린도 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을 희생하는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대했던 겁니다. 동시에 바울은 교회의 죄악상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교회의 덕과 순결성과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런 총교도 목회자 리차드 백스터는 평생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병을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처럼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교리 교육과 강력한 말씀 선포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회심하게 만들었고 마을 전체가 주일이면은 평화롭고 경건한 분위기로 변화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 목회자라는 말입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비입국교다라고 하는 이유로 12년이 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옥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얻어서 인류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히는 기독교 고전 중 하나인 철로역정을 저술을 합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바울처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내 것으로 하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버녀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국교도들이 지배하는 성공회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을 때 청교도로서 진리를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갖고 12년을 갇힙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습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고 말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의 삶은 인간의 한계와 절망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음을 증명하고 진정한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 강해진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바울이나 교회사에 등장하는 존 버년이나 리처드 백스터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리고 택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성도의 견인교리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고난조차도 당신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현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은 교회의 영적 건강을 해치는 죄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염려를 우리의 염려로 삼고 철저한 자기 성찰과 회개를 통해서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책임 있는 행동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지요. 또한 참된 목회자와 성도의 삶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에 기초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물론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되어 서로를 섬길 때에 교회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바울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을 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도록 우리의 약함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졌던 그 깊은 사랑과 염려처럼 우리도 서로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를 통한 바울의 목회관이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것이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사건이 일어나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서 숨겨놓았던 간증을 하나씩 하나씩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의 목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됩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악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순결한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참된 목회는 무엇인지, 참된 성도는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정돈하고 우리의 이론을 정돈하고 우리의 삶을 정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순결한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하는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울의 자기 변명, 자기 고백, 사도의 표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